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서 쭉 계속 따르다 보면 시커먼 잉크물이 밀려나요. 그래서 깨끗한 맑은 물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마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마실 수 있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커먼 잉크방울 같이 흙탕물, 금전물, 구전물, 쓴물, 이게 하나둘씩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막 나 같은 돼지애들 지나치게 부모로부터 막 야단맞고 저주 같은 소리를 듣는 게 이게 농물 한 방울 떨어진 거예요. 그 형제들끼리 다투다가 친구들끼리 그리고 선생님한테 지나치냐 억울하고 또 결혼했는데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막 위기를 느낄 때 시어머니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등등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시커먼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전자에 가득 맑은 물을 채워서 계속 부으면 돼요. 자, 마지막 프로그램은 맑은 물 붓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12명이 둘러서가지고 순서대로 계속 한마디씩 쏘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장점, 잘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 아니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어떻게 교회를 나오다가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장점만 칭찬할 만큼 계속 12명이 돌아가면서요. 그러면 나는 아닌데 이거 못하게 해요. 긍정을 하고. 그러는 중에 한 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내 생에 이만큼 많은 칭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에 응어리가 터져.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 칭찬은 응어리, 상처 치유하는 힘이 있구나. 누구나 크고 작은 아쉬움, 슬픔, 속상한 일, 응어리, 문제는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날아가는 새, 나에게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바다에 그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물고기도 자세히 보면 몸에 상처, 사람 목도리를 벗겨보면 흉터 없는 사람,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아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 제가 첫날 얘기했을 거예요. 살아가면 무수히 많은 압력을 받는다. 실패의 압력, 억울함의 압력, 질병의 압력, 물질의 압력, 관계에서 오는 갈등에서 오는 아픔, 압력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잠수함도 뜰거러뜨릴 만큼 바닷속 깊은 곳은 수압이 높은데 그곳에서 손가락만한 물고기는 여유만만하게 헤엄쳐 다니는 이유, 그 수압보다 물고기 몸속의 압력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많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압력, 기도의 압력, 영성의 압력을 높여놨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는요, 넉넉한 영적 힘, 평소에 쌓아놓고 키워놔야 돼요. 압력을 키워놔야 돼요. 갑자기 나요. 저는 하루에 7km씩 나가서 산책도로를 뛰었잖아요. 왕복 7km. 무교육자들하고 또 몇 년 집사님들하고 뛰었어요. 몇 년을 하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자전거로 저 한양대 뒷길로 해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갔다 오면 47km, 여의도까지만 갔다 오면 30km, 오늘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서울숲까지만 갔다 오면 또 훨씬 짧아요. 그 일을 반복하는 동안에 허벅지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도 빨리 회복된 이유, 내가 체력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알통 생기고요. 허벅지 근육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늘 좋은 책을 정기적으로 읽고 좋은 생각을 많이 반복해서 하면 마음도 근육이 생겨요. 딱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면 영적 근육이 생겨요. 한마디로 영적 압력. 영성의 압력, 기도의 압력, 믿음의 압력 키워놓으면 갑자기 다가온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로 축적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참 종합병원이었어요. 위 3분의 2 잘라내고 12장은 다 잘라냈잖아요. 소장을 갖다 위가에 붙여놨어요. 위 천공 12장 전공이어서 그때 느낀 거,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신물이 막 나왔어요. 신물이 위살과 오래되다 보니까 공복에는 쓰리고 따가워요. 견딜 수가 없어. 물이라도 마시고 뭘 먹어야 돼요.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 상한 위와 벽과 벽 사이에 음식물 통과하는 시간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공복에는 쓰리고 따가운 거는 상한 위와 벽과 벽이 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살아가고 나면 반쯤은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빨리 상처 치유가 돼요. 왜? 내 상처로 인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 부위벽이 나서 쓰리고 따라하는 것처럼 중요해요. 상처 빨리 치유 안 하면 수많은 사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시집살이 고되게 하는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되니까 똑같은 역할을 한다. 예전에 당했거든. 그걸 경험한 것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 헨리 나우인이라고 영성학자를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제자들한테 다 받았고 사탄한테도 그렇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쓴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 50대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엉엉 울더니 지쳐서 교회 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여정도에 집사님들이 고기 잔뜩 사들고 과자 한 상을 사들고 갔어요. 거기도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남편 있잖아. 당신들이 와서 무슨 위로가 돼? 막 화를 내요. 그 얘기를 듣고 30대에 혼자 되신 권사님이 있어요. 딸 둘이 권사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야단만 치네. 거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집사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서 일어서! 나와! 나 30대 혼자 됐잖아. 주님 계시잖아. 교회에 있잖아. 우리 애들 잘 컸어. 교회에서. 얼마나 애들 잘 됐어. 이 집사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알았어요 권사님.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왔어. 상처 입은 치즈. 권사님이 30대 혼자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저것 크고 작은 어려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경험하는 분들은 내가 치유자가 됐어.
오직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하는 찬송 좀 듣고 싶은데 되나요? 어저께 찬양하는 너무 맑고 깨끗한 음성인데 마이크가 문제가 돼요. 마이크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감동이 오는데 우리 음대 교수님이에요. 뭐 가슴을 울리네. 여러분,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도 참 열심히 하지만은 하루에 음악 듣는 시간이 서너 시간 되고
한 1000곡씩 들어요. 클래식, 팝송, 영화 음악, 앤디 윌리엄스 노래 같은 거 뿐만 아니라 복음성가가 너무 좋아. 찬송가도. 그런데 7080, 윤영주, 송창식, 이장희, 김세환, 퀸폴리오, 오니언스, 폴 시스터즈 등등, 나훈아, 남진, 조용필, 조용남, 이미자 노래까지. 그런데 이 음악이 노래도 좋지만 가사가 울려와요. 우리 삶의 내용을 다 담았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는 바람들, 이길 수 없는 슬픔들, 어둠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람만 불면 부대격으로 되는 가시나 수고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슬프고도 외로운 노래를 부르는 날이 너무도 많아. 이거 복음성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 크고 작은 어려움 겪어요. 물질 문제, 돈 문제, 관계에서 오는 아픔, 또는 질병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여유롭고 넉넉하지 못한 마음,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명 온도를 잃으면 몸이 굳어지고, 몸이 붓고, 몸이 차가워져. 찬물을 너무 버럭버럭 자주 마시거나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이 기운이 지금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가니까 막 기분이 나. 속이 차니까 먹으면 설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몸이 붓고 몸이 굳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몸이 막 자꾸 아프고 그런 거예요. 가능하면 찬물 자주 안 먹고 그때부터 바꿔서 찬물에다가 더운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얼마 후에 이제 속이 냉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건 내 거 아니에요. 저건 내가 받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암세포라는 게 있어요. 내부의 고발자예요. 남들이 야 당신 뭐지 맨날 그래. 막 남들이 하는 말, 밖에서 들리는 얘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아 누구 얘기하는데 나는 형편없는 놈이네. 맨날 실패만 하는데 맨날 나쁜 짓만 한대 라고 내부에 고발자가 있으면 이게 암세포예요. 내부의 고발자의 암세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은혜 안에 있어. 한때 실수도 했고 한때 뭐 잘못도 했어. 한때 아프기도 했어. 그래, 그게 나는 아니야. 몰래 나는 아니야. 슬프고 아프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 했던 거 맞아. 그러나 내가 나를 구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 거부하는 내부의 비판자를 밖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뻔뻔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일어나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너 용서했잖아. 힘내라. 희망을 가져라.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80세가 훨씬 넘은 할머니가 가끔씩 유머 웃음 치료 교실에 오는데 이상하게 올 때마다 싱글벙글. 저 할머니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올 때마다 싱글벙글하지? 할머니 누구가지? 물어보러 갔어. 할머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지금 남편이 있지, 애들도 다 결혼해갔지, 집안채 있지,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위안 빼는 건 다 좋아. 어쩌다 내 몸 안에 점이 하나 들어와서 내가 갈 때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어디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이니까 만약에 위안인데도 넉넉하고 떳떳해. 아, 그건 오래 살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살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치워. 여러분, 내가 칭찬 얘기를 했는데요. 칭찬의 10계명이 있어요. 칭찬은 구체적과 칭찬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하라. 야, 너 앞으로 희망 있다. 너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고 솔직하게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칭찬은 남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라. 남을 통해. 아니, 집사님, 목사님 그런데 집사님 굉장히 칭찬하네.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 뒤에서 쏙닥쏙닥거려요. 가만히 지나다 들어보니까 내 욕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꼭 돈이만 할 때 뭐라고 모이기에 있지만 빚이 나왔어요. 절대로 좋은 얘기는 그렇게 고발 안 써요. 야, 우리 많이 얘기지만 김지수님 남편 요새 바람핀데 둘째 아들 이혼했대.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빚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칭찬은 가끔씩 제3자를 통해서도 들어가게 하라. 엄청난 치유가 있어요. 엄청난 치유. 서울대학에 주신 박석호 장로의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는 박철승 집사고 밴쿠버에 지점장으로 갔는데 내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교사였어요. 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늘 병 때문에 밥도 못 하시고 설거지 아버지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학교 갔다가 시험 기간에 좀 일찍 들어갔대.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가 기도하시더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 자기 이름을 놓고 우리 철승이가 고등부 교사처럼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이름 놓고 기도를 30분 이상 하더라고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기도 많이 하는 걸 알아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걸 이제서 깨달았다고 막 얼마나 감동이 많은지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칭찬. 가끔씩 자기가 자기를 칭찬. 하루 몇 시간 땅에서 1시간 좀 차려입고 머리 만지고 거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딱 부르면서 서정호!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셨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냐? 다 죽어가는데 묘지판으로 장례식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나냐? 너 대단하구나. 야, 내 주제에 어떻게 새날교회까지 가서 집회하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장점을 계속 1시간 칭찬하는데 그래도 그 효과가 있다. 그것도 효과. 여러분, 전교인이 교계식 하는 반칙, 목사님 칭찬 주일날마다 오시면 볼 때마다 한 가지씩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오늘 받았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해보세요. 또 사모님 칭찬. 목사님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사모님 훨씬 약합니다. 자그마한 일에 상처받아요. 사모님 칭찬 줘. 장모님 칭찬 줘.